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적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예요. 요거는 이제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 그러면은 신명기적 사관이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이제 주제를 보면은 이 특징 1번에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뒤에 보게 되면 저주장하고 축복장하고 동시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명기 사관은 그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아,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이 여호수아 저까지는 구조가 요 구조예요. 범죄하죠?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죠? 그럼 회개해요. 그럼 또 구원시켜줘요. 요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요. 기자로 사사기를 보면 특별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나, 잘하면 축복해줘. 이러한 아주 원색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써나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명기 역사서다. 다시 신명기 역사서. 이제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 이런 걸 다 안 외워도 되는데 이해만 제가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강조하느냐? 회개하고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으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회개해라. 그리고 잘해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그다음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 이제 기억이 됐죠. 요 전체적인 구조는 신명기 구조는 잘하면 축복이고 잘못하면 저주다. 혼난다. 요 구조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그럼 역대기 사관, 역대기 역사서에 해당되는 것은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럼 요 구조는 뭐냐? 이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정체성이 필요했다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똑같은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다 사람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 만신창이가.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힘을 주면 좋겠죠. 용기를 주고. 지금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죽겠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다 대놓고 너 죽어라. 이렇게 하면 죽는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돼. 살려놓고. 그래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용기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이야기, 격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책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상이나 열왕기 상하에 있었던 내용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주고요. 2번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왕국에 국한되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 빼버린 거예요. 왜 뺐을까요? 북이스라엘 것 이야기는 다 빼버려. 왜? 북이스라엘의 29명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진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서 일찍 아수리에서 BC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같은 조상인데 같은 후손들인데 여기 망해버렸어. 그러면은 망한 이야기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자기네들이 힘을 얻고 정체성을 얻어서 격려를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여야 되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에 저주받고서 만든 얘기를 막 계속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 빼고 어디 이야기를 간다고요? 그래도 괜찮은 남유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두 줄기로 갔는데 하나는 망한 줄기고 하나는 살아있는 줄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벨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망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살아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살아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자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면 여기서 안 돼. 왜냐하면 쓰고자 하는 그 책을 쓰고자 하는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제외시키고 남유다 왕국에 국한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정통성 강조하였다.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두 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 나눠지게 됩니다. 정통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남유다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이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윗뿌리는 이거 정통성이 없어요. 다윗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남유다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지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훌륭한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정통성을 강조했고 다윗 왕조의 회복을 희망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으로부터 한참 번성했던, 왜?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이룰 나라는 어떤 나라다? 다윗이 통치를 했던,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넣어줘야 뭐라도 하죠. 거기에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얘기가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쫙 빼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역대기적 사관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쓴 게 뭐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네 번째, 성전과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 가서 다시 이제 자기네들이 살아나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는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다 망했으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우상 얘기하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서. 그래서 성전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대기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틀로서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은 뭐라고요? 잘하면 축복이고 잘못하면 혼난다. 이러한 아주 구조로 가는 게 신명기 사관이고, 그 책은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쓴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신명기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축복과 저주에 나오잖아요. 그 틀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 다 본 거예요. 그런 거고, 역대기 상하는 뭐냐면 역대기 사관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용기를 줘야 될 때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도 돌아오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어도 돌아오면 돼. 이건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한번 차이점을 보자고요. 신명기 역사서, 아까 신명기 역사서 할 때 관점 뭐 알죠? 축복과 저주. 그 틀로 두 개의 틀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틀로 가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소개해. 그죠? 왜? 북이스라엘 왜 소개해요? 아니 신명기 사관의 전체적인 틀은 뭐라고요? 축복과 저주 두 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 등장시키는 뭐의 샘플? 그렇죠. 저주의 샘플. 남유다를 등장시킨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끝까지 간다.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샘플이 남유다고 저주의 샘플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사에서는 남유다 중심으로 가요. 그죠? 이해가 됐죠? 북이스라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그게 지금 필요가 없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에서는 예언자적 시각이에요. 예언자는 뭐냐면, 예언자는, 선지자 예언자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예언자적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왜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죄를 졌어. 죄를 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가니까 너 잘못해서 완전 죽여버려. 이거는 뭐냐면 예언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은 용서를 해줘요. 다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예언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막 힘들어. 그리고 정확하게 하늘의 뜻을 막 정확하게. 그래서 설교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어떤 때는 제가 막 얘기하잖아요. 왜 이럴 때도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보면은 또 달래. 시험 들까봐.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설교를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은 예언자적만 계속. 그러면 얼마나 막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거 뭐 힘들어요. 아니, 맞는 얘기인데 힘들어. 어디는 다 가면요, 다 축복만 얘기. 그러니 잘못하면 이게 그렇죠. 예, 어떤 번영신학, 뭐 어떤 그런 축복의 얘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두 가지를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목사는 예언자적에 가깝습니다. 목사가 예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이제 설교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갔는데 김경수 권사님 시험에 들었어. 이게 왜냐면 뭐 잘못해야 병 걸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 사모가 가가지고서 이제 뒤에 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목사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가가지고서 또 하는 거예요. 둘 다 가가지고서 애가 잘못했는데 둘 다 가가지고서 막 얘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둘 다 가가지고서 다 잘했다 얘가 버리장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상처를 싸매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엄마와 아빠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냐? 누가 잘못했다. 잘못하고도 뭐 했다. 그러면은요, 그거 가지고서 막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무조건 성도도 싸매는 거예요. 싸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그게요. 권사님 됐는데 뭐 이거 잘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거 막 이렇게 하기는 안 된다니까. 그건 예언자적 여러분이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또 흘러가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자식들을 교육할 때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한 사람이 막 엄마가 혼내면 아빠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잖아요. 막 그냥 같이 혼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혼낼 때는 한 사람은 빠져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아무리 못된 놈이고 아무리 잘못한 놈이라도. 그래야 살아나요. 근데 그걸 둘이를 막 가가지고서 막 해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밸런스가 필요해. 밸런스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는 뭐라고요? 예언자적이다. 정확하게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그것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럼 다 감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잘못된 것들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다. 그럼 여과 없이 그대로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했던 역사를 기술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거를 바라보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목표점을 다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제 문하세는 아주 천하의 이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가 문하세를 악한 왕으로 묘사했어요. 왜? 열왕기서는 무슨 사관이라고요? 예언자적 사관,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데요, 역대기에서도 므낫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므낫세를 나중에 회개하고 선하게 행한 왕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한 얘기를 안 해요. 나쁜 왕으로만 얘기를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통성에 자꾸 흠집이 간단 말이에요. 자존심에 흠집이 가고 어떠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상적 관점.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신명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약점들과 범죄 그리고 어두운 역사적 사실들을 솔직하게 묘사를 해요. 밧세바와의 얘기를 여기에서는 신명기 사관에서는 열왕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역대 상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역사를 노출시킬 수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막 나발부고 다니는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감춰줄 때는 감춰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 누가 물어봤어? 뭐 했어? 그거 뭘 뭐 얘기하고 다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잖아. 우리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조상 중에서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좋은 점 그래도 착했지. 그런 것들 그래도 뭐 훌륭하셨지.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사람은 다 나쁜 게 아니잖아. 그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일어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어머니적 관점, 여성적 관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모의 역할이 큰 거예요. 사실 사모의 역할. 사모가 쌤은 좀 그렇지. 힘들어. 교인들이 힘들어. 그래서 역사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간은 역사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개인사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의 지역, 자기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인간은 역사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인간은 하나의 사고의 틀, 곧 체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하나의 사물을 바라본다고 하여도 그 사물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은 충분히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 역사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볼 때도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나쁜 거. 이렇게 보면 나빠요. 그런데 뒤로 들어가 보면 뒤통수는 이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렇죠. 그죠? 자기하고 안 맞다고, 자기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안 된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 거. 사람을 평가하고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잘못 보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다 자기 관점으로 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면 다 가난한 자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막 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도 쫙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역사관을 가지실 때에 자기 관점에서 다 보는 거예요. 진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진보요. 그 다음 보수다라고 하면은 앞도 뒤도 보지 않고요. 재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보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정치가 잘못된지 몰라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좋으면 무조건 인물 필요 없어. 박영선이가 돼야 돼.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한다면요. 무조건 앞뒤도 안 보고 그냥 오세훈 후보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관념이요.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발전 안 됩니다. 그 역사관이 중요해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은정 집사님 뒤에서 보면 다 미인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고 옆에 보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복음서도 어떤 사람은 의사가 썼고 어떤 사람은 어부가 썼어요. 어떤 사람은 세리가 썼어요. 그 세리는 주제별로 정확하게 목록을 지은다. 마태복음 그래요. 그래서 주제별로, 그죠? 딱딱딱딱딱 정리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쓴 거예요. 누가는요 항상 남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자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가난한 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 이야기 나와요. 이게 항상 이렇게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자기는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바뀌어야 돼. 자꾸 바뀌고 변화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갈수록 그대로 가져가면요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바뀌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계속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안 돼요. 대인관계도 진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그러다 나중에 내가 조금 올라가면은 얘들하고 안 돼. 이게 수준이 잘 안 맞아. 그러면은 조금 레벨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노는 애가 맨날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인관계를 보면 알아요. 대인관계가 성숙되느냐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있어요. 맨날 같은 사람, 물론 이제 오랜 우정의 사람하고는 그런 건 다르죠. 그런 관점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끼리 놀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무리끼리 모여. 그래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관계가 성장이 되잖아요. 성장이 되면 친구들을 바뀌어.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경타가. 그지? 경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던 애들 계속해서 지금도 만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경타가 성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경타기가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컸어. 근데 이 사람이 바뀌어. 옛날에 쟤들하고 못 놀겠어. 자꾸 이제 신앙인으로 놀고 싶고 그 다음에 교회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똑같이 머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보면 알아요. 인간관계를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유유상종하잖아요. 안 돼요. 그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도 이거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뽑아온 거예요. 어떻게 역사관을 볼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관을 보도록 해야 될까라고 해서 뽑아온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또 역사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로 반복된다는 역사 사상이에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은 자연을 보니까 봄, 여름, 가을가 맨날 돌아가.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환론적 역사관을 갖습니다. 저 종교는 불교는 기죠. 그러니까 불교가 자연의 종교예요. 자연 종교. 그러니까 돌고 돈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환론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순환론적 신앙관이 갖게 되는 종교관이에요. 근데 또 아니야. 역사가 돌기는 도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진보하면서 발전하면서 도는 것 같아. 나선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선형적 순환 역사관이에요.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과정 속에서 반복한다. 즉 순유와 역류의 과정은 겪으면서 조금의 쇠퇴하고 올라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나선형적 구조를 가지고서 인류가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종교를 좌우하는 거예요. 종교를요. 그래서 대부분이 나선형적 순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과학을 선호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걸 선호해요. 그리고서 불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순환론적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관이 딱 종교하고 딱 맞거든요. 아니죠. 그걸 보고서 종교가 생긴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기독교도 역사관 그게 아니에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역사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역사는 그 끝인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직선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우리가 살다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환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 또 태어나, 벌레로 태어났다가 왕자로 태어났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연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밤낮이 맨 돌잖아요. 맨날 도는 것처럼, 사계절이 매번 도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사관이 여기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와 관계가 있어요. 즉 기독교적 역사관, 일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하니까. 이게 왜냐면 끝이 오니까, 마지막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 역사관이에요. 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읽는 틀이, 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본문을 설명해가지고 그걸 한다. 이 사람은 이 사관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죠?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열왕기로 가야 돼요. 다윗 사무엘로 가야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점 때문에 성경을 반복해서 복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보는 건, 이게 이제 이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시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봐야 합니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내가 감정해서, 정말로 안 되는 거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나와 학연이 똑같기 때문에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우리가 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또 용기를 줘야 될 사람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또 질책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질책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하더라도 또 격려도 하고, 또 잘못하면 정확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러면 안 돼, 내 자식처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 분은 데려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가정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